책 진단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신경학자가 쓴 책인데요. 요즘 의학과 심리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 옛날보다 여러 가지 기계들, 측정하는 기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진단을 잘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게 뭐냐면 과잉 진단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겪는 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원인들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병이 걸리는지 잘 모르고 또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병원에 가서 내가 무슨 병인지 자꾸 진단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지내보세요. 이러면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병인지 진단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의료진들도 뭔가 진단을 안 해주면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이고 그냥 예를 들면 요즘 ADHD 요즘 아이들 중에 그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진단을 받은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옛날에 그런 애들 많았어요. 교실에 그냥 진짜 개구장이들 선생님 말 잘 안 듣고 그런 애들 지나고 나니까 다 정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진단을 받고 싶어 해. 또 진단을 해주면 부모들이 또 안심을 해요. 얘가 우리 애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진단을 내리니까 병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과잉 진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또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의료적인 지식들이 넘쳐나요. 근데 정확하지도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꼭 병원에 가서 내가 이런데 지금 어디가 아픈 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읽어보면 내가 뭐로구나 다 알게 돼요. 근데 그게 과잉 진단의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과잉 진단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진단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가가지고 분별력 없이 진단을 요구하는 것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제 1박 2일로 우리 유초등부 4학년 이상 어린이들이 1박 2일로 어제 교회에서 짧은 미니 수련회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런데 유기청 집사님 딸 승연이가 이제 6학년이라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정 목사님 딸 슬기 누구죠? 샘물이가 걔 잘 아시잖아요. 잘 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승연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승연 6학년이거든요. 슬기를 보면서 젊음이 좋다. (70살) 넘은 사람 앞에서 6학년 애가 젊음이 좋다. 과잉 진단이죠. 과잉 진단. 근데 여러분 과잉 진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누가 과잉 진단을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의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빛이요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하나님 믿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근데 과잉 진단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면 4절 5절에 보면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산돌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도 산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위치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인 것처럼 당신들도 산돌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데 당신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가장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부족해, 모자라, 실수해, 넘어져. 우리 가족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아니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자신 없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어떨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을까? 사실 우리는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음악을 하는 작곡가가 있었는데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가 친구들하고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여행을 간다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탁 타고 떠나는 순간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노래죠?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과잉진단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과잉진단하셔요. 아까도 뭐 그리스도의 대사요, 향기요, 편지요, 뭐 빛이요, 소금이요, 뭐 엄청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도대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자꾸 주저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성경이 우리의 죄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하나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이라고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더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가 과잉 진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던 옛 습성이 살아있는데 그 옛 사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요, 누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지난 한 주간 염려와 근심을 혹시 붙잡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자꾸 이 죄에 대한 이런 그 가능성, 경향성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붙잡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의 흔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야 라고 하는 말씀들은, 이 선포는 체험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죄성이 있죠. 옛사람의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도 이게 내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그 선포를, 그런 진단을 내가 받아도 될까? 이런 주저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너희들을 봐. 그렇게 인정해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이 예배를 그냥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취급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내가 보지 마라.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가족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평가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 아니,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인 것처럼 너희도 산돌이고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고 너희들도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선포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라고 표현한다고.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며. 근데 자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기도가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베드로는요,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쉽게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율법의 시대 속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 율법 이래도 사실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러나 베드로 같은 유대인들은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쉽게 내가 제사장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론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법을 정하셨는데 레위 지파 중에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레위 지파에 속했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약 250명 정도의 지도자를 끌어들여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왜 니네들만 제사장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고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근데 왜 니네만 제사장 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다른 지파들은 다 레위 지파를 부러워해. 다른 지파는 전쟁에 나가야 되고 허드렛 일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그 지파가 뽑혔으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몰살을 당해요. 고라와 온 가족들,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몰살을 당해요. 몰살을 당해요. 그런 배경을,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당신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사명을 포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그 이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100% 거룩한 삶만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 번째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면 특별한 사건 하나가 베드로와 연결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하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안디옥 갔더니 이방인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기둥 같은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야고보가 보낸 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을 방문해. 하필이면 그 밥 먹는 시간에. 근데 그 온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밥 먹는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밥 먹는 자리에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조리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만약에 그 조리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코셔라는 마크를 코셔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그런 마크가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먹어도 돼. 유대인들은 사용해도 돼. 이게 바로 코셔예요. 코셔. 우리나라에도 아마 하다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랍비들이 인정한 방법으로 만드는 음식만 먹는다. 지금도 그래요. 그럼 그 당시로 가보십시다. 아직도 율법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하고 밥을 먹다가 도망갈 만하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사실 베드로는 아주 기둥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외식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공격한다. 정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게 외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는 거다. 여러분, 베드로가 두 번째 사명을 받은 이후에도 이런 실수를 범해요.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똑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 네가 그런 인간인가라는 거 내가 알아. 너의 부족함도 알고 내가 너의 모자람도 알아. 그렇지만 나는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 성결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취임한다는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 광고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취임식에 초대하는 글을 그 신문에 썼는데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의 실체가 이중 인격자이고 생활의 위선자임을 확연히 알면서도 27년 동안 동고동락하신 온 성도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분이 원로 목사 취임하고 원로 목사 추대하고 담임 목사 취임하는 광고에 저의 실체가 이중인격자이고 생활의 위선자임을 확연히 알면서도 27년 동안 동고동락하신 온 성도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그분이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생활 파탄자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그 원로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봐도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취급해 주신다니, 아멘,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이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요, 한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포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해 주시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족하지, 모자라지. 그런데 우리의 책임이 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생명이 무엇인지,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포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받아들여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한테 일하셨듯이 당신에게도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잉진단이라는 말씀드렸죠. 정말 과잉진단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동급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인 것처럼 우리도 산돌이다. 예수님께서 왕같은 대제사장이듯이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사실을, 나에게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해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믿음의 과잉 진단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면 오늘의 선포 역시 나는 자격이 없지만 아멘,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위치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하시고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버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기에 이렇게 선포하기가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사람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시각이 아닌,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법칙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